더 저희가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지금 또 이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주요한 방향이고요. 또 그 뒤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그 천국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누구나 다 천국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숨쉬는 이 시간, 이 삶에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만남 가운데에 천국을 경험하는 그 기쁨 누구나 다 소망하지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모습임을 또 우리들이 함께 또 붙들고 가기 원하고요. 이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관계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시간이, 이 삶이 너무나 기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9살 터울이 있어서 세세하게 이렇게 나누고 그렇지는 못해요. 어릴 적에 제가 본 형의 모습은 안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또 맞으면서 집안이 어려울 때 좀 집안을 돕고 그래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오히려 어려운 가정에 돈을 끌어다 쓰는 그런 형의 모습이었어요. 그 마음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몰래 이렇게 수집해 놓은 우표, 옛날에는 우표가 꽤 그 유행이 있었고요. 전지, 시트지, 여러 형식으로 우체국 열자마자 가서 사온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몰래 이렇게 뜯어다가 친구들에게 선심으로 나눠주고 또 매매도 하고 수입도 잡았던, 그렇게 복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드러나서 그냥 죽기 직전까지 맞고요. 또 그렇게 관계가 좀 껄끄러운 그러한 관계였어요. 가장 이렇게 정점을 찍은 것은 대학 입시 때에 제가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저를 입시 장소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펑크를 했어요. 형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오지 않고 나중에 연락을 받았고요. 부랴부랴 시험장으로 갔는데 뉴스에서 그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 타고 막 들어가는, 입시장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한 30분 정도 늦게 들어가서 그래도 시험은 쳤는데 그 상처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이제 같이 늙어 가니까 조금 무디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님도 목회를 하고 저도 목회를 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쨌든 그러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이좋지 않은 관계가 또 어그러진 그런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다. 그런데 좀 흐름이, 이건 탕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초점이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다.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도 또 일컬어졌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문맥을 조금 잘 들여다보면 포커스가 첫째 아들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 2절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게 스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상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 같이 교제한다,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존재를 되찾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기에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되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포커스는 들어야 할 이들은 어쩌면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 첫째 아들을 조금 더 들여다 볼 때에 우리의 모습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지혜를 우리들이 붙잡고 간다면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들 회복에 이르고요, 또 우리 안에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을 우리들이 들여다보면 이 첫째 아들에게 빠져 있는 게 있다라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이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29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섬기다, 둘로스라고 하는 히라보, 이것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종이 상전에게, 노예가 주인에게 섬기다 할 때에 쓰는 그러한 히라보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재에 대한 리스펙트와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대가를 바라면서 섬기듯이 의무감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것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분깃을 받아 떠나잖아요. 3분의 1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없어졌어요. 3분의 2는 첫째가 보기에는 이건 내 거다 라고 생각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날까지 잘 일하고 이것을 부풀리면 이거 내 거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내 것에 대해서, 누려야 할 유산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 일에 열심히 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많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 이 첫째 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가늠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이에 아버지와의 관계, 존재의 소중함, 관계의 이 어떤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요즘 영혼 없는 대화,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진심이 빠져있는 그러한 대화나 또 영혼 없는 미소, 감정이 빠져있는 표현, 이런 것들을 쓸 때에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은요, 영혼 없는 섬김의 모습, 소울이 없는 책임감으로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나 정의나 사랑이 빠져 있는 채 가족으로 그렇게 대화하거나 또 같이 식사하거나 관계를 할 때에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도리나 의무감으로 또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고 아버지 가까이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아버지가 느끼겠지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게 아버지를 그렇게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아들의 모습. 그것은요, 둘러서 볼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말씀을 알고 또 그것들 붙들고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고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진정한 코어가 없는 그 믿음 생활, 그거 하는 바리새인들, 서두가인들을 예수님께서 더 교훈하기 위해서 넌지시 이 비유를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 사랑 없는 책임감으로 섬긴다라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나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열심히 언제부턴가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존재, 또 관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데 일하는 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열심히 하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들, 예배도 그러하고 기도도 그러하고 전도도 그러하고 일로서 우리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갈망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기대와 또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시 우리들이 한 번 더 들여다 보아야 할 그러한 때인 줄 믿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이렇게 첫 번째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나 또 자기 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없이 둘째 아들과 비교했을 때에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았고요, 말씀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지도 않고 폐륜도 저지르지 않고 항상 아버지 품 안에 있으려 했던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보다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기에 자신에게는 더 나은 보상과 인정, 또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해서 그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이론을 소개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론이에요. 그에 의하면요,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동물과 같은 이 배고픔과 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래도 어떤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을 느끼는 욕구가 있다라는 그 첫 번째 욕구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생존, 우리가 안정감이라는 거 있죠. 어떤 사회 속에서 내가 생존에 나아갈 때 그 최소한의 생존의 바탕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평안함, 이 행복감. 세 번째는 그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적인 그룹에 내가 속해 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 그래서 사회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단계가 있다. 또 나아가서는요, 인정 욕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인정을 받아야 내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이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자아에 대한 그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대한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인정 욕구와 아주 밀접한 것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인정받고자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고 바르게 섬겼고 속 썩이지 않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가 둘째를 챙겨주었다면 더 크게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이 욕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동생과 비교했을 때 나는 더 의롭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 보상이,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집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대표하는 특징이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공동체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으로 지체를 섬기고 했을 때에 우리가 힘을 빼고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고, 그럴 때 주님이 드러나는데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잖아요. 인정해 줬으면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땐 나에게 어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마다들의 컴플렉스, 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도 진정한 험불한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더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역설이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할 때 우리는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낮아지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종종 잃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인정되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인정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로움과 선함과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들이 요구해봤자 잠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덧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되고 높아지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방향이 이 마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들이 함께 공감하기 원합니다. 또 첫째 아들은요, 이런 어떤 약함이 있어요. 동생에 대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피부치인데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있는 거죠. 동생이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동네 망신이에요. 동생이 아버지에 대해서 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도리를 저버린 동생에 대해서 형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말리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동생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그래서 동생을 통제되지 않는 골칫거리, 또 문제야, 폐륜아, 그래서 안 보는 게 차라리 낫다 하고 동생이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지요.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오늘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첫째가 동생을 볼 때에 이 표현을 써요. 이 아들이라고 조금 거리를 두는, 아주 마음이 싹 빠져있는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경멸적으로 비난하고 또 조서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어떤 시선으로 그렇게 들여다 보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서로를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또 삶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도 오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서로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옳고 그름으로 봤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는 둘째 아들 못지 않아요. 첫째 아들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받을 그런 유산에 관심 갖고요,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있으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끼리 어떤 이슈로 싸울 때에 부모님이 그걸 볼 때에 마음 편하시겠어요? 일단 옳고 그름에 이런 걸 떠나서요, 부모가 보는 거는 형제들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그 부모가 느끼는 고통이잖아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아프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동생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가 여린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곳에 함께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받을 것만
생각해서 더 열심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한 그러한 모습. 첫째는요, 둘째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가 둘째를 볼 때에 자기 의에, 상대적인 의에 이렇게 비난하고 또 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첫째의 모습, 그 첫째를 향해서 아버지가 정말 넓은 마음으로 첫째를 권면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가 왔을 때 모든 잔치를 배설하고 볼멘소리로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라고 그렇게 볼멘소리를 할 때에 아버지가 첫째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예? 잃어버린 둘째 다시 되찾은 것, 죽은 동생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 잔치에 참여하자. 이 첫째를 향해서도요, 아버지는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그렇게 가족이 되고 또 사랑으로 그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그 길을 초대합니다. 이 아버지의 초대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리스폰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비유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갈등은 있었겠지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첫째와 둘째의 옳고 그름으로, 의와 또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가 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아픔을 준 존재들이에요. 그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곧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들 각자의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째 의식으로 서로를 볼 이유가 없고요. 또 내 믿음 생활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또 그 코어에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붙들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이고요,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영씨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조금 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시겠어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천사도